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우리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Oh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시야성경 6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면 보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변하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문화도 죄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최영칠 장로님 나오셔서 의료대표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사순절의 둘째 주간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 안에 살면서 섬김의 지혜와 순종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고난을 더욱더 기억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삼기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님,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알라고 하셨던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강한 팔과 펴신 손으로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사 말씀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이 7호차 한국에 다녀오시는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사 병원 주치의를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도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생명나무 교회를 축복하사 새로운 믿음 성전에서 크고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다가오는 4월 2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선되도록 주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종북 사상과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자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국회에 입성하여 법과 질서와 윤리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성민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장중에 붙드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험한 베트남 땅 살아갈 때에 삶의 표대로 삼아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의 사명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몸된 재단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와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들과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악한 마귀 틈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을 돌이켜보면 예전 사순절은 참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로 사순절 아침 금식과 특별히 고난 주간에는 3일 금식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런 교회 전통은 빛바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큰일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다행하게도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금식을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미덕이 사라져버린 오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고난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고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조차도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이 아니라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승리만을 생각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승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권면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대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으로 지극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규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바울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은 대속의 십자가였음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바울이 회심한 후의 일이었습니다. 회심 이전에 주님을 모르고 그저 율법만 정독한 학자였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에 지나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정죄받아 마땅한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애썼던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5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율법의 돌에 걸려 넘어진 자신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 바울을 거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의미를 살려서 말한다고 한다면 선생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못마땅한 생각이나 또 반대의 뜻을 주장한다라는 의미의 항변하다라는 아주 점잖은 말을 쓰고 있지만 영어 NIV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항변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라고 말씀할 때와 동일한 단어인 리뷰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질책하다, 꾸짖다입니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잘못을 지적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러한 번역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제자들의 반발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비록 이 짧은 대화 속에 베드로의 이름만이 등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혈질인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의 대변자를 자처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감히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꾸짖었던 것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꾸짖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다라고 제자들의 자리 다툼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들은 길 가면서도
아니 눈만 마주쳐도 서로 우르르거리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겠다라고 싸우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다들 한 자리를 꿰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생각은 헛된 망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당시 예수님에게 화나는 군중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호하는 마가복음 11장 9절에 기록된 백성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절에 기록된 예수님을 잡아들이면 밀림이 날까 걱정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인기와 큰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차지할 만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한 신뢰를 받은 예수님, 또 종교 지도자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의 자존심이었고 또 믿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하고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던 입신양명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유대인의 상징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반역자를 처벌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형벌이었는지 로마 시민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율법 때문이 아니거나 할지라도 거리끼리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 땅에서는 아주 적합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자신이 달려야 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도시를 가로질러 사형장으로 가는 모습은 로마 제국의 힘 앞에 복종한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룬 그 영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온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또 때로는 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전에는 반항했던 권위에 굴복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는 제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충성했는데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이 세우실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서로 다퉜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이제 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구원자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죄인의 길을 걷는다고 하니 화가 나고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뜯어 말리고 있는 제자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심지어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강경하게 꾸짖을 정도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지가 꺾을 수 없이 강력한 것이었다는 것은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베드로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사탄적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이기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받았던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세대 자랑과 안목의 종력과 육체 종력에 빠져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어렵게 구원자의 길을 걸어가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손쉽게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권세를 얻을 방법을 택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예수님을 꾸짖으며 말리는 베드로의 행동은 그야말로 마귀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상황에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깎아내리는 것은 마귀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단들의 주요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패로 규정하거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당신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하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의 말씀 중에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대신 대가를 지불하다, 대신 돈을 내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이라는 속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에서 대속물은 매여 있던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부채와 노예의 상태 그리고 죄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도록 대신 지불해주는 돈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시된 각종 대속물 제도는 신약 성경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며 영원한 죽음의 형벌 아래 놓인 인류를 구원하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모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속물은 철저하게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대속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속죄제사는 대속의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또 자신의 죄를 그 위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번제물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레위기 1장 4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이러한 대속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예수님의 주관 속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불멸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그리고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였던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가혹한 길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꿈꿨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엄청난 일이라서 그냥 예수님이 한번 해보셨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NIV 성경에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 must를 계속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NIV 성경을 그냥 거칠게 직역해 본다고 한다면 인자는 반드시 고통을 많이 받고 반드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에게 거부당하고 그리고 반드시 죽고 반드시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그 길을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충만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전도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따르면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만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즐거워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니 말입니다. 이 전도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어지는 예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모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사명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통받고 버림받는 길이랄지라도 말입니다. 제자들이 인간적인 측은지심으로 고통과 버림받는 길을 자처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책망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말려는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안타까워했던 마음이 아니라 실상은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다투고 예수님께서 세월 왕궁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 이색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에 물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실망감은 누가복음 24장 19절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 낙심하여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의 대화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제자들의 인간적인 욕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소망했던 것은 자신들의 출세가 보장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욕망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한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도 그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할 때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확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인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백성을 만든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속량의 본래적인 의미는 몸값을 받고 죄를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더 확장되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속량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그리실 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이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아주 국가적이고 그리고 정식인 구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진 구원에 대한 이러한 인식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신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와 상반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상반된 가치관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공이 보장된 길을 내던지고 고통받고 무시받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죄를 구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귀적인 것이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십자가의 고통만을 생각했지 십자가의 승리는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할 때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시에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의 말씀 속에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마음속에 두지 못하고 오직 고난과 죽음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가면서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따지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열매가 없듯이 고난 없는 승리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에만 얽매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승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바라보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패배하는 것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견뎌내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를 확신했기에 고난과 그리고 그 절망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는 죄를 본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온전히 견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신제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십자가가 가진 소망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버리키는 것이나 더 이상 미련한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내가 전에 저항하고 그리고 싸웠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내가 전에는 바라했던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고 복종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믿음의 행동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승리의 영광을 소망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발걸음으로 범사에 승리하시는 하루의 세문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며 인간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두셨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상에 누가 배척받고 그리고 고난당할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그 길의 끝에 있는 승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거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았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해주시고 작은 것에 우리의 열정을 낭비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기쁨으로 걸어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그리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온전히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또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더욱더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드셔서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과 기쁨과 화평이 넘쳐나는 능력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기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회사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직원들 되게 해주시고 또 바라고 원하는 모든 분들을 또한 그 직장을 통해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인정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지키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들이 올해도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간구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올해는 작년보다 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더 큰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주님의 몸된 생명함께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예물들이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죄 중에 헤매는 자들에게 오늘의 징발은 믿음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는 사순절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원, 설혜인, 홍소희, 황문서를 매일같이 우리 친구들 이름 부르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학교 및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마음에 봉사하고 싶은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교사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자의 교육이 점심 식사 후 무장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무장실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일 저녁 작정 기도회입니다.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3월 1일 금요일부터 3월 29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이 자리에서 21일 저녁 작정 기도회를 합니다.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준비 모임이 예배 후 목양실에서 식사 모임으로 첫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늘 한마음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늘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